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삶의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믿음에는 그래서 두 믿음이 있어요. 삶의 믿음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있단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도 삶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부자들 대부분 보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엄청난 거대한 믿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식적인 거예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경험에 의해서 들었고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넓히고 크게 되면 될수록 나는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이 목사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단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가르치는 선생들을 장악해버리면은 그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복음이라는 그 말씀 테두리 안에 세속화가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구되어지고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에 대한 것. 교회에서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전하해 주는 거예요. 전하해 주는 거예요. 전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죠? 전해 주는 거라니까요. 전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에베소서 1장을 중심해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사람의 믿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영생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제 뒤에 말씀을 띄워가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을 텐데 하나님께 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믿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고린도전서에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주시는 자에 의해서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거 아니고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실 때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조물인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거절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었을 때에 아이고 나는 싫어요 그런다고 해서 싫어지는 게 아니야. 안 받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겠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조물에게 딱 집어넣는데 우리가 만드는 어떤 거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 그 만들어진 그것이 나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안 들어가겠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적인 거라고 말씀합니다. 가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영생이 떨어져 버린다?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알미니안주의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연구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소리를 까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은 절대적으로 주신 자의 마음인 거예요. 주신 자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 구원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삶 속에 가르침이 있다니까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그랬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고 베드로는 이 믿음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는 네 조상이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알게 하셨다라고 본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곧 창세전에 너를 낳은 네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받아지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두 믿음이 있는데 사람이 삶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삶 속의 믿음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히 지금 이제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자기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어디로 끌고 들어왔느냐?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 그랬죠. 교회로 끌고 들어온 그 믿음은 보면은 제가 알아요. 보상심리가 뒤따라 있단 말입니다.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보상심리. 꼭 어떤 물질 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끌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다 뭘 넣느냐?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그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자, 말씀을 또 다시 띄웁니다. 믿음을 받는 목사가 자녀에게나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줄 수 없단 말씀입니다. 받는 대상이지 그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복음을 통하여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여 줄 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돼요. 있다 이 믿음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이제 배울 수 있다니까요.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띄웁니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을 통해서 난 게 아니거든요. 자,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퇴색되어져 가지고 세속화된 말씀을 먹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이상하게 되어버리더라고. 세속된 말씀을 먹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렸어. 물탄, 막걸리에 물탄 막걸리가 되어버린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신단 말씀. 그러면 이제 또 높아지면서 이 얘기를 곁들여야 되겠죠. 먹고 쉬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는 그 순간부터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뭐 할 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줄을 알아서 너희 천부께서 다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사는 삶을 이제 60평생, 70평생을 달아 나오면서 보니까 사람 삶은 다 똑같더라고요. 밥 하루에 3끼 먹으면 되는 거고. 사는 삶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에서는 떠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까 막 어렵고 막 예수님 십자가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길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을 뒤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봅시다. 말씀 좀 더 띄우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그래.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죄 있는 처음 사람을 죽어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거. 교회에서는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뭐예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주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는 그거 염려할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삶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붙일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입니다.
살아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가르치실 때 어떤 상황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접하게 하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그 환경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가르치시는, 배우게 하시는, 누구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단 말씀입니다. 구세주에 대해서도 알게 하는 방법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내 지혜에 의해서, 내 어떤 거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주 전 같은데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잘 알아요. 홍해를 건너게 할 때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건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바다 물 속에다 싹 로마 군병들을 수장시켜 버리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소위 히브리 민족들을 그걸 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스스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 내게 지금 현재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때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말씀 또 띕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해라. 이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렇게 세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말씀입니다. 다시 살 때는 뭐냐? 죄에 있는 나라는 존재성은 이제 상징적으로 죽었다, 무덤에 장사 지냈다, 물 속에다가 수장시켜 버렸다. 다시 살 때는,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다시 살았다,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그걸 믿는 믿음이 이제 삶 속에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이 머리에서 떠날 수가 없겠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은 그래서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의 고난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셔.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5절에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단 말씀이라. 그래서 2주간 전에 지난주인가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 사람의 모든 육에 관련되어 있는 죄는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놨어.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영생에 이른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 구원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가리고 놓고 덮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들어댄다든가 윤리와 도덕을 들어댄다든가 이런 것이 죄다 이런 거 의다 그렇게 사람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시는데 그것도 매우 사단의 역사입니다. 매우 큰 사단의 역사예요. 생긴 것도 다 다르잖아요. 피부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삶의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 다르잖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자기하고 똑같지 않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저 모양은 저렇게 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런 것도 말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왜? 동양 사람들의 미의 기준과 서양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다른 것을 다를 뿐이지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런 것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은 살인했으니까 살인죄다 그것은 세상에서 법정에 서서 세상이 정해놓은 법에서 다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그 나라의 법에서 의해서. 어젠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필리핀은 이혼에 어떤 저기가 없다고 하더라고. 법이 없다고 그래. 이혼법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수없이 결혼해갖고 두드러 맞고 그렇게도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과 어떤 저기의 문화와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걸 정죄한다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거 정죄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도 이미 예수의 피로 다 덮어놓고 심판 때까지 다 해놨는데. 뒤로 넘어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적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야 많이 갖고 높은 자를 찾고 어떻게 권세가 있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신 그 길로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부터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별거 있어요?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과 함께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이제 13장 5절 띄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남은 육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다.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사세요. 즐기면서 사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뭐 하는 일이 뭐 힘들다고요? 힘들면 하지 마라. 뭔 일이든지 기쁘고 즐거운 거라니까요. 한때는 그랬죠. 놀고 싶다. 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드는 거예요. 뭔가를 주님에 이끌려서 그분은 가만히 있게 하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게 하지를 않아요, 그분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벌써 아침에는 이제 선선해지나 몰래 쌀쌀해지게 되어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름 내에 피었던 모든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곱게 물들어가잖아요.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일을 따라서 즐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약된 세상을. 원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이 내게 접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앞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앞세운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가르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래서 육체에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을 자신이 알아요. 자기 사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자신만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빨리빨리 띄웁니다.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구에서 육체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을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이미 자기 소원은 없어진 거예요. 주권은 없어졌어. 오직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어진 삶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라니까요.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로마서 4장 19절은 그래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뭔가 오게 되면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경수가 다 끊겼다 그랬잖아요. 어떤 과학적으로나 어떤 사람의 어떤 이론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어린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거기다가 첨부시키는 게 아니라 보상심리를 첨부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첨부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분이 예정하신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말씀한 거라고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믿음은 자기 행위를 자꾸만 뭔가를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그러면 그럴수록 육체에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므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몸으로 안에 임재하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하고 화목해라고 말씀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알고 보면 쉬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냐. 자, 말씀을 좀만 더 띄웁니다. 죄를 먹은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처음 사람은 죽고 의가 되신 예수를 먹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시며 애써서 말씀하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삶 속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애써서 힘써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삶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내 원하는 것을 다 잘 아시고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지금도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나는 환경에 치우쳐서 자꾸만 육체적으로 나가려고 한다지라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 번 체험하면서도 어때요? 확실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이제 안다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품는 순간부터서 선악과는 죽어진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는 죽어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신 것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시어서 이제 염려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와는 상관없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단은 나를 얽매이고 정죄하지만은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은 대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었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남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